화면을 보며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늘 돌보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기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안전합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자라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초등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화면을 보며 번갈아가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처음 떼내어 드린 반죽의 일부분이 거룩하면 반죽 전체가 거룩하고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한 법입니다.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 중에서 얼마를 잘라낸 뒤 야생 올리브 나뭇가지인 여러분을 원 가지에 접붙이면 접붙여진 가지는 참 올리브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잘려나간 가지를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더라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소식을 나눕니다. 우리 영신교회 교회학교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30분 우리 초등부실 미션홀에서 드리고 있고요. 동생이 있다면 동생과 함께 초등부실에 와서 함께 드리면 됩니다. 현장 예배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미 선생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그 선물 상자를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 받지 못한 친구들은 택배기사님이 여러분에게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 영상 예배 뒤에 혹은 다른 영상으로 선물 상자에 들어있는 물건을 함께 만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친구들은 따로 다시 영상을 올릴 테니 함께 영상을 보면서 만들어 봐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항상 기쁘고 새로워지는 초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그리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 사랑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찬이 친구가 찾아왔었는데 제가 찬이에게 잘 지냈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찬이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 아직 4학년 친구들은 많이 만나지 못해서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초등부는 청개구리가 많아서 잘 지냈다는 표현을 아니요 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죠? 자,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어린이 주일이에요. 혹시 여러분 어린이날을 만든 분이 누구죠? 다 알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이 방정환 선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여러분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어린이날의 기준에 따르면 저도 아직 어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 방정환 선생께서 어린이날을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45에서 48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나이에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이라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평균 수명은 약 80에서 90세 사이가 될 텐데요. 그러면 그 3분의 1이면 저도 어린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여러분은 접붙임이란 단어를 알고 있나요? 좋지 않은 나무에 좋은 나무의 가지를 붙이는 거예요. 불량한 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서 좋은 나무가 더 좋게 될 수 있도록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그 접붙임의 단어를 조금 반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강한 나무인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의 하나의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나무에서 자란 가지들이 서로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요. 배나무에선 배가 열리는 거죠. 자, 근데 그렇다면 가지가 없이 나무 열매가 맺힐 수 있나요? 그건 역시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자, 커다란 나무에서 한 가지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서 예수님의 꿈을 향해 함께 그 꿈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나무의 한 몸이고 하나님이라는 깊은 뿌리를 둔 나무였지만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난 스스로 죽을 거야 이렇게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베드로를 꾸짖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목적만 생각하는 베드로를 꾸짖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방법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택하셨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기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만, 그 고집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구할 새로운 왕이 태어났어야 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가르침은 부정하고 또 성경책이 말하는 내용은 무시한 채 내 욕심, 우리의 욕심, 우리 교회의 욕심, 또 우리의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듯이 예수님의 생각인 것처럼 억지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뿌리를 두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강한 나무, 아름다운 나무에 접붙임되어 있는 한 가지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그럼 우리 말씀 이야기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쉽게 알려주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즐겨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처럼 말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비유해 말씀하신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고 말아요. 가지가 잘 성장하여서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꼭 붙어 있어서 뿌리에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을 잘 받아야 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나무와 가지만큼 친밀하게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삶의 풍성한 열매도 맺을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말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라는 뿌리로부터 나온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다른 꿈을, 나만의 꿈, 인간만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합니다. 어느새 예수님을 깜빡깜빡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뜻을 일부러 무시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전합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역시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의 목적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뿌리가 없다면 나무는커녕 그 가지들은 썩은 가지가 될 뿐인 것이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 어린이 주일 예수님께 접붙임된 한 가지로서 또 하나님이라는 튼튼한 뿌리를 가진 사람들로서 정말 아름다운 목적,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진 아름다운 예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강한 나무,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깊은 뿌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무에 접붙임 되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큰 뜻, 그 아름다운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초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석에서 우리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뻗어 나아가겠지만 그 다른 방향들 모두가 아름답고 선한 길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초등부 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4학년, 5학년, 6학년 모두 이렇게 봉투에 담겼거나 혹은 이렇게 박스에 담긴 선물 꾸러미가 전달될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지만 먼저 우리는 스칸디아모스라는 화분을 만들어 볼게요. 자, 화면처럼 비닐팩에 들어있는 스칸디아모스와 화분 그리고 잘려있는 종이컵을 준비하고 화분에 종이컵을 거꾸로 넣은 다음 기다려주세요. 자, 그 이후에는 이렇게 색깔별로 이쁘게 직접 담아보세요. 이 가짜 식물 같이 생긴 화분은 작고 만들기 쉽지만 여러분의 방에 공기를 정화해주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자, 주의할 점은 식물이라고 해서 물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굳이 물을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습한 곳에 두거나 정말 가끔 분무기로 수분만 보충해주세요. 자, 다음은 나만의 기도 램프 만들기입니다. 우선 집에 있는 색연필을 준비해주세요. 친구들마다 각자 다른 종이가 전달되었고 종류가 다르지만 영상을 보면서 비슷하게 함께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받침과 종이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들, 예수님이 있기도 하고 어린 양이 있기도 하죠. 이 그림들을 색칠해 주세요. 저는 색칠이 너무 힘들어요. 하트도 색칠해주고 점점 색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색칠을 마쳤다면 이제 모든 종이에 한 곳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적어주세요.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꿈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등 친구들의 자유로운 기도 제목을 적어주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는 자신의 기도 제목, 자신의 꿈에 대해 잘 알려주지 않지만 이 기도 램프는 저희들과 공유하는 게 아닌 친구들의 방에만 있을 거니까 하나님과만 나누는 것이니까 예쁘고 잘 써봤으면 좋겠어요. 제 기도 제목은 엄청나게 길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다 썼다면 이제 선을 따라 접어볼게요. 색연필이 번지지 않게 조금 조심하면서 접어봐요. 그리고 종이 한 면 아래를 보면 사진처럼 홈이 파여 있어요. 그 홈은 받침과 연결된 전선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럼 잘 접고 나서 받침에 맞춰서 모양을 잡고 그 끝부분에 작게 접을 수 있는 부분에 풀칠을 해보겠습니다. 잘 풀리지 않도록 꼭 오랫동안 눌러주세요. 저는 계속 풀려서 결국 안쪽에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넷,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있는 휴대폰 충전기나 컴퓨터에 연결할 일만 남았어요. 이렇게 연결 후에 선 중간에 보면 작은 버튼이 있습니다. 자, 아직 누르지 마시고
방이나 거실을 꼭 어둡게 하고 준비해 주세요. 그럼 이제 버튼을 눌러볼까요? 저는 이렇게 이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키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는 제가 너무 기도 제목을 길게 쓰다 보니까 아래에 썼던 글씨가 보이질 않아요. 제 거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완성한 스칸디아모스 화분과 기도 램프를 들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셀카를 찍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찍은 셀카를 선생님께 보내드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꼭 보내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스칸디아모스와 기도 램프 말고도 이런 시리얼이나 또 여러분의 치아를 아프게 하겠지만 너무나 달콤한 간식들이 여러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행복한 어린이날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 함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